출애굽기 22장 1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신 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하지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닦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도대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 것이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인가요? 목요일? 수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그때 저기를 한번 봤어요. 금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부부가 등장을 했는데, 쌍둥이 아이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활동量많은데, 그런데 한 번 울기 시작하면은 그치지를 않는 거죠. 근데 그 우는 시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울 때마다 항상 무엇을 주냐면은 그들의 손에 핸드폰을, 그래서 유튜브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기도 하고 유튜브에 흠뻑 빠져가지고 하루 한 거의 11시간 정도인가요? 그 정도를 유튜브를 아이들이 본대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은 폰에 들려주지 않으면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뺐든지 하면은 이제 또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1시간 넘게, 때로는 뭐 1시간 반 이상, 2시간까지 막 울고 하니까, 이것을 지켜보다가 부모가 도저히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뺏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러다 보니 애들이 계속 커가면서 때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서 통제가 안 되니까 그 엄마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그냥 너희들 자꾸 이렇게 울고 떼쓰고 하면은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도 쓸 정도로, 그래서 그 엄마가 산후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까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상담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 부모가 너무 아이들을 뭐라고 할까요? 조금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든 다 있는데, 그 키우는 방법을 모르고 또한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다 보니 결국 기준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아무리 때를 써도 그 아이에게는 주지 말아야 될 것은 주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이들이 허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안 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은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한 아이들은 그것을 참 명확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방법을 통하여 부모에게 요구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받아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꾸 아이들에게는 그게 이제 격려가 되어지고, 이제 그게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것을 한번 이제 미션을 둬서 아이들에게 기준을 정해라. 그리고 되고 안 되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아이들이 때를 써도 울어도 그것을 들어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몇 번을 하니까 아이들의 그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통제가 되어져요. 이전에는 지옥과 같았던 그 시간들이 아이를 조금 이해를 하고 또 아이들을 아니까 정말 그 시간들이 귀한 시간이 되어지고 또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이 모습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계명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는데도 믿음 생활이 다 달라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경우가 바로 사사기의 경우가 아니겠어요? 사사기는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통치를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군가의 도움과 통치를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들이 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더 많은 악을 범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도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아니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우리는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또 너희들에게 행복한 길이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다시 전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신구약의 말씀들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10계명의 계명들 가운데서 몇 가지 8계명이라든지 3계명이라든지 아니면은 간음이라든지 하는 이와 같은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도둑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짐승이고 그것을 죽이든지 아니면 팔아서 내 손에 내게 지금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좀 더 중하죠. 그거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중해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도둑질 해가지고 잡았거나 죽였거나 아니면 팔아버렸을 경우, 그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나와요? 소의 경우는 5마리로, 양의 경우는 4마리로 그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소와 양의 경우 좀 달라요. 보니까 소는 그만큼 소가 중요했던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가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의 비중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도적해서 그것을 죽이든지 또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5마리로 갚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도 있고, 돈이 필요해서 한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다 풍족하게 되게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만약에 그것을 갚을 길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까지도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팔아서 종으로 자기가 종이 되면서 그것을 갚으라라고 하는 거죠. 돈이 있을 경우는 그것을 5배나 아니면 4배로 갚아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참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준을 마련해 줬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강하죠. 만약에 오늘날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것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막 심하게 안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심하게 해놓는 이유는 사실 우리들 한 사람 개인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엄하면 엄할수록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벌에 대해서 징계가 약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하면 중할수록 그것을 접근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게 되어지죠. 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점점 약해져 가다 보니까 누군 것을 도둑질해도 사실은 그게 별로 해가 되지 않아요. 요즘에 조금 법이 하나가 좀 강화된 법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지적 재산권 같은 거 어디에서 중요한 그 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그만두었던지 하면은 그 기밀들이 이게 새 나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돈을 받고 이제 팔게 되어지죠. 다른 나라의 적국에다가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돈을 벌어서 유익하면서
나름대로의 부유함을 살아가겠지만은 나라나 아니면 그 기업에는 굉장한 손해를 입히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전에는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이런 모습을 했는데 좀 강화돼가지고 그게 심하면은 뭐 십몇 년까지 이렇게 막 징역을 때리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보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하다고 봐요. 아주 정말 많은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그것에 대한 배상들을 물려가면서 또 그런 책임도 묻게 하는 이렇게 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흐트러지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판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두어요. 하나는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고의성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고의성이 있었을 때에는 그것은 좀 더 무거워지죠. 사람이 도둑이 들어왔을 때도 집에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면은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그를 쳐서 죽여서 피 흘리면은 그거 죄가 없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3절에 보면 해 돋은 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절의 경우는 어느 때냐면 밤중에 어두울 때. 어두울 때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에 도둑을 쳐서 죽이게 되어진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두울 때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때로는 쳐서 죽일 경우도 있게 되어지죠.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과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낮의 경우는 어때요? 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의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완악함이나 나의 악함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 같은 게 같이 동반되어져서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율이 또 이런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의도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5절도 한번 보실까요? 5절도 보시면은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한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시골에서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소가 그 고삐가 풀려져 가지고 남의 집 밭에 가서 그 곡식들을 뜯어먹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가서 먹어라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의도성이 없이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경우죠. 그리고 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으로 이게 옮겨진 경우들이죠. 이와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면제는 아니죠. 자기의 집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들로 그것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 이런 것들로 배상을 해 줘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또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의 것을 돈을 맡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빌리는 경우가 있죠. 빌렸을 경우 그와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거예요. 이건 도둑이 이제 배상을 하는 거예요. 도둑이 잡혔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물건이기 때문에 짐승부터 쓰면은 죽였든지 뭐 하게 되면은 일절의 방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지만은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둑이 배상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도둑이 잡히지를 않아요. 잡히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이제 서로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생겨져 버려요.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참 미묘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이제 내가 맡았지만은 내가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또 주인이 나쁜 사람 같으면은 그것을 덮어 씌우려고 이 사람이 없어진 것이 그 사람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지죠. 정말 도둑이 가져갔을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맡긴 것을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누가 이것을 판결해 줘야 되냐면 재판장이 해줘야 되죠.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이것을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맡은 사람이 주인에게 나는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도 주인은 계속해서 의심할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이것을 가부간에 잘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재판장이 누가 죄가 있다고 하든 맡은 사람 당신이 죄가 있다라고 그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찾지를 못했어요. 이 맡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물건이 맡은 사람, 그 사람의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판결이 되어지면 맡은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되죠. 배상을. 그래서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주인이 그 맡긴 사람, 그 사람에게 이거 덮어 씌우기 위한 것으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재판장이 맡긴 사람에게 그 죄를 묻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반대로 갑절로 배상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왜 이와 같은 일이? 자기는 그 사람에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맡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의심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갑절로 그와 같은 물건에 대한 갑절로 배상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심한 경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 거를 훔친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쁜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건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오히려 그 맡은 사람에게 갑절로 배상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나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을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장사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이건 아주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11절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를 하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 맹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가져가지 않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맹세하는데 나는 가져가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죠.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른 것들 이제 배상을 묻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은 것이 그 임자에게서 나타나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내가 의도를 갖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내게 맡겨진 물건이 잃어버렸을 경우,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을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누군가 무엇을 맡기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 저에게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실은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신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사역들을 맡기셨고, 또 제자들은 그 다음 사람들에게 그 사역들을 맡기셔서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 같이 그 역할들을 사실은 감당해야 되죠. 하나님 맡겨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사실은 제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잘 모르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의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물을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 맡긴 것들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냐고 오히려 그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맡긴 것들을 우리가 잘못 관리함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은 이와 같이 또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무엇을 맡기셨는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맡긴 것이 정말로 가르치는 능력이 있으면 가르치는 것으로 또한 찬양의 능력이 있으면 찬양으로 또 우리에게 물질로 하나님 맡기셨다면 또 물질로 건강을 맡기셨다면 그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는 또 내게 빌려온 경우도 있죠. 내가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맡긴 게 아니라 부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빌린 경우들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을 14절에서 잘 얘기하는데요. 이웃에게 빌려온 곳 그때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반드시 져야 되는 거죠. 빌려왔어요. 그런데 빌려왔는데 도구를 빌려왔는데 옆집에서 빌려왔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어 하고 그냥 모른 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 같은 걸로 그걸 해줘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배상해줘야 되고 그런데 주인이 함께 늘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면은 그것은 주인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를 주고 빌렸을 때도 마찬가지에 세를 준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책임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명확하게 지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간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간음 16절부터 말씀하시죠.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인데 그 처녀와 동침하게 되어졌을 경우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동침했을 경우는 납폐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결혼할 때 지참금에 그 데려오는 것에 합당한 만큼의 그 납폐금을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제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할 때에 은 30세겔을 달아주는 경우가 이제 보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납폐금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로 주고 안 주고는 누구에게 달려면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당신이 내 딸과 동침했으니까 당신의 아내로 데리고 가라라고 하면은 납폐금을 주고 그 다음에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가 마땅치 않아요. 딸을 주기에는 마땅치 아니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신 납폐금만 받는 그런 경우가 되어지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18절의 경우는 무당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무당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의 간음과 같은 거죠. 뭐냐면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을 살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무당이 있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잖아요. 바알보올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이 모함 여자들이 꾀임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많은
남자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죽였던 그런 모습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무당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또 생겨지게 돼요. 무당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와 같이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책망이 또 징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짐승과 행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짐승과 사람이 행음하게 되어지는 경우, 수반하는 경우들이죠. 이런 경우들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된대요.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할 자들이 바로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절에 보면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멸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고귀함을 잃어버린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뭐냐면은 이 범죄한 경우, 이것들을 범하게 되어지는 경우는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에요. 도둑질도 그렇고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게끔 하는 행동들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악을 저지른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들은 무시하면서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와 같은 죄악들을 범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신 말씀들, 이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한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부분이 있죠. 소외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을 갖기를 원해요. 이것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두 가지의 계명이죠. 그런데 여기에 21절부터 25절, 27절 말씀까지 보면은 거기에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방 나그네, 너희들이 애굽에서 정말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런 자들, 이방 나그네들에 대해서는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좀 잘 대우를 해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중요하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것들은 선을 다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곧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은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선을 베풀게 되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워주어서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방 나그네들에 대해서는 압제하지 마라. 너희들도 그런 형편에 처했었고 너희들도 그런 어려움 처했지 않냐. 그러니 그들을 이해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에는 과부나 고아들에 대한 거예요. 그들은 과부하고 고아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없으면은 누군가가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부는 여러 가지 남편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공급받을 사람이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해를 끼치지 마라. 근데 얼마나 완악했던지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과부의 가산을 탐내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얼마나 그 책망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나 고아들, 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최소한의 사랑을 지금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해를 끼치게 되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은 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얘기는 그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나를 해롭게 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가난한 자들, 특별히 그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꾸게 되면은 그 돈은 어떻게 해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고 너희가 그 사람에게 채권자 같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또 옷까지 전당을 잡히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그 옷이 없으면은 밤에 추위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너희들이 이해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그들에 대해서 형편을 우리가 봐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로 우리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신앙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의 육신의 형제들보다도 더 가까운 모습으로 서로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삶을 사셔야 돼요. 육신의 형제들은 1년에 몇 번 그 명절 때 보통 만나고 그 외에 많이 안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는 우리가 늘 같이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고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더 따뜻한 사랑을 서로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8절부터는 정말은 이제 그 재판장에 대해서나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나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3계명에 해당되어지죠. 그 3계명에 해당되는데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가 이것을 세웠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을 우리가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독하게 되어진다면은 결국 누구에 대한 원망이고 누구에 대한 모독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모독이에요. 이전에도 우리가 보았었죠. 모세와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막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또 아니면 아론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하죠. 왜요? 우리가 지금 광야로 왔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들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울며 불며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원망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할 일들이 많죠.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또 교인들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또 백성들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우리가 세우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있다면은 원망 때로는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인류가 처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진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받았고 받은 것을 하와에게도 얘기했겠죠. 그리고 나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은 남편의 권위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죄를 지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에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른 길로 가는데도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불평하고 또 그것을 따르지 않고 저주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재판장을 세워놓았고 지도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와 권세에 거부한 것은 거룩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출소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주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하실까?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줘라 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이 있으니까 더 바치는 것을 조금 더디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것이 속에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탐심이 자꾸 하나님 앞에 빨리 드리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 것이라 줄지며 라고 말씀하시죠. 소와 양도 그렇게 되어지죠. 났을 때 이거는 하나님 거라고 딱 떼어서 딱 드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질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갖고 있어봐요. 자꾸 모아져서 돈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내지, 다음 주에 내지, 아니면 다음 달에 내지, 아니면 조금 더 해서 다음 달에 내지 하면서 자꾸 모아져서 돈이 커지면요, 사람이 욕심이 참 놓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매 주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주마다 해야 되고, 또한 월별로 할 경우는 그때그때 우리가 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탐심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이래 동안은 그 소들이 또 새끼들이 잘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래 동안은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는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특별히 31절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들에서 찍힌 짐승은 더러운 거죠. 그래서 찢겨 죽은 것들은 사체는 뒤에 가면은 이제 레이에 가면은 그 접촉하지 못하게까지 하세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욕심내서 먹지 말라는 거죠. 개에게 던져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모든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물리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 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거운 것으로, 버거운 것으로, 도저히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거룩해,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고 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지하기에 또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도적질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또 가늠하고자 하는 그런 탐심들, 또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탐심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